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부족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리심을 믿고 우리는 분명하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다정하게 손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행복하게 웃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따뜻하게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꽃향기를 맡을 수가 있으며 살아있기에 다른 사람을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마음의 선물을 할 수 있고 살아있기에 서운한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기에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있기에 노을을 바라보며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데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한마디로 산송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조금 전에 말한 몇 가지라도 실천해 보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성도의 충성심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을 구분합니다.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고 종은 성도이며 회개하는 날에 재림하여 심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동안 예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사실을 말씀합니다. 주인은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금 5, 2, 1 달란트를 두고 타국에 떠났습니다. 1 달란트는 약 36kg이에요. 36kg. 금 한 돈이 얼마인가요? 금 한 돈이 3.75g. 3.75g. 3.75g이 한 30만 원 지금 넘어가요. 근데 g인데 그램 1000g이 1kg예요. 그것이 37kg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1 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째째하게 조금 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게,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나올 정도로 넘치게 1 달란트 주신 자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2 달란트, 5 달란트 받았으면 더 큰 재능을 주셨고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권위와 지혜로 분배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염려나 망설임 없이 타국으로 각각 3명의 종에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은 종들에 대한 믿음으로 재산을 맡긴 행동인 동시에 종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주인이 돌아와 계산하고 평가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능력과 사명을 평가하는 바로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잘하였도다.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바른 자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에 대해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즉시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장사는 무조건 이익이 남는지는 않아요. 그 장사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망하겠어요? 응? 요즘처럼 어려울 때 막 기가 오고 척 오고 많은 건 하지만 다 성공하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처음 갖고 있던 손해에서 손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와 사업의 모험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자신의 능력을 충분하게 이해가 필요해요.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장사할 종목과 지역을 파악하고 신용과 성실을 바탕해서 일을 해야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꺼번에 그걸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좀 살펴보고 일부 투자해서 되면 또 늘리고 하는 방법이 옳지요. 세 번째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첨지기의 마음, 내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해도 성공할지 망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쨌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이윤을 남긴 것은 자기 맡긴 바에 최선의 노력과 성실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산하는 주인은 두 종들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사귀고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사용하는 언어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쓰는 언어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왔는데 어떤 말을 쓰는가? 참 말이 참 이쁘고 아름답게 쓰고 희망 있고 도전적인 말을 쓰면 그 자녀 자손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욕을 배워가지고 막 어떻게 듣기가 참 불편하고 말이 함부로 거칠고 그러면 꼭 그 자녀 자손 위에 기도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언어를 살펴보면 하자, 해보자 이런 말을 많이 쓴대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 하면 돼,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문제가 잘못되면 나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잘 모르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안 되면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안 되니까 자기는 잘했는데 너 때문에, 그런 용어를 자주 쓴다고 합니다. 성공을 해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은 가볍게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지나가는 말, 농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농담해도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자신을 알아달라고 아우성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살펴보면 현명한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현명한 언어, 도전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위기 때 침착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고 막 호들갑 떨고 막 요란 법석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잘 그것을 판단해서 위기를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합니다.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말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의 긍정적인 말과 90%의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는 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조금 비양하듯이 좀 낮추듯이 말하는 게 재미가 붙여서 농담이 그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내 말대로 내가 듣는 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생명의 말, 살리는 말,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해 주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친한 사람을 만나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도 농담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농담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말, 소망의 말, 병들어서 힘들고 막 고통돼서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살놈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할 때 그 말이 그대로 말의 힘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30초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30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나가는 말로 희망의 말,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죽음의 고비에서 나아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나 상황이나 지금 여건을 보지 말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내가 보기에도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써 기도하자 라는 소망의 말, 축복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을 다하여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잘하였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칭찬을 듣는 것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살아갈 이유와 보람이 있어요. 하물며 짐승들도 그래요. 짐승들도 이렇게 강아지들도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면 칭찬하고 그러면 개들도 좋아요. 아이고 잘했다. 이거 고양이도 제대로 다 못 알아들어도 아는 것 같더라고. 저희 어머니 집에 고양이가 좀 몇 년째 살고 있는데 이제 일부러 한번 해봐. 미운 놈 이리 와라. 미운 놈 이리 와라 하면 안 와. 아이고 이쁜 놈 이리 와봐. 그럼 알아듣고 와. 그냥 알아듣는다는 건 어느 정도는. 근데 표정이든지 하얀 뭐 음성이든지 그 하물며 미물인 짐승이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알아들으니까 자기도 미흡고 이쁜 것은 구분하더라고 고양이가. 그런데 사람은 거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5달란트, 2달란트의 사명과 재능을 잘 활용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많은 것을 맡기십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이 되는 사람에게 맡기고 더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손자가 왔는데 용돈을 얼마 주실까요? 내가 볼 때는 한 10,000원 정도 주면 좋을 것 같아. 초등학생은. 한 중학생 정도 되면 한 2-3만 원 주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 한 5만 원 정도 주면 그거 돈 잘 관리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초등학생인데 돈 관리 잘해요. 그래서 얼마 줄까?
100만 원 현금으로 줬어요. 그럼 갖고 나가서 돌아다니면 그 아이가 운전할까요? 운전할까요?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강도 만나서 어려움 당할 확률이 훨씬 많아요. 가방 그 뒤에 가방에다 막 10,000원짜리를 막 빡빡해서 한 1,000만 원쯤 들어서 이놈 갖고 다니면서 용돈 써라 그러면 그 아이가 온전히 써질까요? 큰일 납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성년이 되고 나이가 한 30쯤 돼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될 때 막 냉정하게 잘 판단해서 어떤 일을 잘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때는 100만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돈을 맡겨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분량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감당할 그릇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려면, 하나님 큰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장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믿음이 지금 이제 유치원, 이제 지금 초등학교 1, 2학생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 주면 잘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유치원생한테 맡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자식 망치려고 그건 마음먹는 거예요. 저는 참 그걸 한번 봤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한번 나요.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제 한 칠순잔치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막 목걸이를 이렇게 해줬더라고. 그 목걸이. 보기 좋아요. 참 좋고 뭐 자녀들하고. 그러면 집에서 사진을 찍고 잘 목걸이를 집에다 보관하든지 아니면 딸한테 잘 맡기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때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막 잔뜩 있고 막 시장통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막 목걸이를 탁 차고 의시되고 막 지나가더라고. 나 걱정됐어. 물론 그 할머니 뒤 졸졸졸 안 따라다니는데 저녁 때 그 목걸이 그냥 있었을까 그게 목에. 네? 물론 있지. 우리나라는 참 착하고 성실하니까 다 잘 구경만 하고 박수만 찍었지. 조심. 그것은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왜? 한번 일을 시켜봤더니 잘했어. 나중에 한 2달란트 맡겼더니 4달란트가 됐고 5달란트를 맡겼더니 10달란트를 맡겼어요. 1달란트만 해도 수십억. 우리가 지금 계산이 안 돼. 그 1달란트가 이제 얼마가 난 계산을 못하게. 나 그렇게 큰 돈을 계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수십억 수백억이 돼요. 그런데 그걸 4달란트 10달란트로 바꾸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크게 맡겼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것과 충성은 일치가 됩니다. 지금 내게 맡긴 일이 적다고 생각할지라도 충성한 자에게는 내세에서 큰 일을 맡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5과 2달란트 맡긴 종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5은 너는 진짜 잘하고 진짜 잘했다가 아니라 너도 잘하였고 너도 잘하였고 똑같이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달란트 맡은 사람도 1달란트를 잘 남겼으면 우리 주님은 똑같이 너도 잘하였다라고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죠. 5과 2는 충성을 다하여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뒀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자기 저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주인의 기대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충성한 종들은 100% 충성과 성실을 통해서 100%의 결실과 100%의 만족을 주인께 돌려드렸습니다. 종말의 심판 때에 성도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화려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번 살아가는 순간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가 있는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물이 참 귀하고 그냥 강도가 그냥 밥 먹듯이 부른데 그냥 밥 먹듯이.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치안이 좀 나은 지역으로 이사 가려면 또 비싸서 그냥 걱정을 하고 어려운 쪽에 있는 또 그런가 하면 아주 그냥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우리 평화로운 곳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북녘 땅에 또는 저 전쟁터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도 다 있지만 어느 곳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음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뭐 해서 잘하였도다 진짜 안 듣는데요. 아니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뭘 보고 큰 일을 맡긴대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멀리 나가서 선교하지 못해도 우리는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큰 돈을 보내지는 못해도 우리가 작은 돈을 모으면 그곳에 필요한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보상은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신용이 있어져서 믿음이 있어져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처럼 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고 신뢰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또 쉴 때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주어진 작은 일에 무엇을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이번에 짐 싸가지고 아프리카 가자.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거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라. 저 멀리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거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원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시작했는데 그때는 미국이 지금처럼 부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미국이 전쟁을 참여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군대 병력이 많이 적어서 미군들이 이제 막 젊은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서 대부분 군인들은 저녁에 밤에 움직여요. 기차역에 이렇게 막 모입니다. 10시, 11시경 오면 하는데 어떤 분이 다리를 쩔뚝쩔뚝 절어가면서 코코아 차를 뜨거운 코코아를 끓여서 온 장병들에게 한 잔씩 한 잔씩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의미 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배는데 다리도 절고 컴컴해서 뭐 자세히도 보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봉사하는 그분을 보고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합니다. 혹시 각하 대통령 아니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소아마비를 앓아서 정상이었다가 어떻게 30살 이후에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그 다리를 절면서 그 차를 뜨거운 차를 입영하는 장면을 나눠주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만 자유를 위해 나가는 그 장병들을 위해서 대통령이지만 성님과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날마다 대통령이 따라주는 그 차를 마시는 청년마다 사기가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은 뭐 높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섬김의 자세를 꼭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먼저 섬겨요? 가정에서부터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성질 죽여가며 섬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가서도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 좀 너 믿어서 잘 되라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하나님이 내 등 두드리며 너 참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소리를 꿈속에서라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인정받는 종이 되는 길은 오직 겸손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섬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주인이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은 종들의 마음을 뚫어보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감추어 수 없습니다. 충성하는 두 종의 마음을 보고 감동하고 기뻐한 주인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주인과 종은 너무나 행복한 관계이고 물질을 넘어서 마음과 인격의 간격이고 서로 주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철저하게 피를 흘리시고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까지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무엇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안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 결단하는 사순절 세 번째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몸과 피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충성하여 주님께 섬김으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따라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된 종 2달란트 남긴 종에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11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2달란트 맡긴 종에게는 다시 4달란트를 맡겨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즐거움이라는 영생을 말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이 두 종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과 영화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천국은 즐거운 잔치와 축제입니다. 슬픔도 눈물도 사망도 애통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그곳입니다. 충성된 성도가 이루는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다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영생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 하나님 안에 누리는 최고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재림한 이후에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구별은 이 지상에서 짧은 생애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으면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영벌입니다. 지옥이고 둘째 사망이고 예수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불임가족 여러분,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고난과 고통을 참으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불임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맡은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에 충성하며 온전히 겸손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주님의 즐거운 영원한 천국 잠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최고의 은혜가 우리 불임교회와 모든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세 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옵소서.